이제 함께 우리 성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하나님, 우주를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창조주시여, 나로 나로 하여금 하여금 기도를 올바로 드리게 하시고 내 내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기에 들으시기에 합당한 합당한 행동을 하게 하게 하시며 하시면 주님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악에서 악에서 해방되게 해방되게 하소서. 하소서. 스스로 스스로 존재할 수 존재할 수 없는 없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존재하게 하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주님은 스스로를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파괴시키는 자들까지도 자들까지도 멸망하기를 멸망하기를 허락지 허락치 않는 않는 분이십니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은 모든 눈이 눈이 아주 아주 아름답다고 아름답다고 보는 보는 이 이 세계를 세계를 무로부터 무로부터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악의 악의 근원이 근원이 아니시기에 아니시기에 주님이 주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한 모든 것은 것은 다 다 좋사옵니다. 좋사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주님은 이 주님은 진리 제 안에서 안에서 피난처를 피난처를 찾는 찾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악은 악은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님을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십니다. 그러기에 그러기에 주님이 주님이 창조한 이 창조한 이 우주는 우주는 사악한 면이 사악한 있어도 면이 있어도 모두가 모두가 서로 서로 조화를 조화를 이루어 이루어 완전하게 완전하게 됩니다. 됩니다. 주님이 주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하신 이 우주에 우주에 선과 선과 악이 악이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있기에 있기에 절대적인 절대적인 부조화란 있을 수 부조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세상에 수 있는 살아갈 수 능력을 없는 가진 능력을 모든 가진 모든 존재는 존재는 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주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이 모든 것은 것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사오니 있사오니 주님이 주님이 창조하신 창조하신 어떤 어떤 피조물의 피조물의 비열함, 비열함, 사악함, 사악함, 오류에 오류에 의해서도 의해서도 주님은 주님은 침해당하시지 침해당하시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마음이 마음이 청결한 청결한 자만이 자만이 진리를 알 수 진리를 알 있기를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진리와 지혜의 지혜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참되고 참되고 완전한 완전한 생명의 생명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복과 복과 선과 성과 이와 지성의 빛이 지성의 되시는 빛이 되시는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우리를 조명해 조명해 주시어 주시고 깨닫게 깨닫게 하소서. 하소서. 우리를 우리를 주님께 주님께 되돌아가도록 되돌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약속의 권고하시는 약속의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주님을 주님을 불러 불러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아마 기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편 2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편 말씀 그 화면에 띄워져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은 카메라를 켤 수 있는 분들은 켜주세요. 이렇게 혼자 저만 띄워져 있으면은 굉장히 외롭거든요. 저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고요. 한 절씩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세상의 임금님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의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목사님, 저 읽었습니다. 읽으셨어요?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견고한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시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저희가 청년부 수요 모임을 통해서 이제 시편을 같이 읽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이제 딱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시로 이루어진 그런 성경이죠. 그런데 보통 이 시편은 예배 도중에 사용되던 찬송이나 기도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쓴 시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이 쓴 시도 있고 그런데
그냥 그들이 단순히 그냥 스스로 시를 쓰고 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를 가지고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불렀던 거죠. 기도문이라고 하면은 뭐 특별히 그런 게 없겠지만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이었던 시편들은 운율도 있고 사실은 이게 노래도 있었겠죠, 음도.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된 거는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운율을 느낄 수가 없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굉장히 이제 시처럼 노래 가사들처럼 운율이 맞춰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에 있는 대부분의 저자들은 이제 우리가 알기로 뭐 다윗이나 아삽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로 알고 있는데 어, 그런 사람들이 직접 쓴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누가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익명이다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많이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편도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익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편 제목 옆에 보면 주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써 있죠. 이제 이게 이 시편의 제목이고요. 이 시편은 언제 불렸던 거냐면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에 왕이 재위식 때 불렀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전제를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이 시를 이제 해석하고 분석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잠시만요. 1절에 보면 어찌하여 뭇 나라가 술렁거리며 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찌하여 뭇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그 왕이 새로 세워질 때는 사실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어떤 권력이나 힘이 제일 약할 때죠. 그 왕이 교체될 때, 이전의 왕은 네. 사라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질 때는 그 나라가 사실 힘이 제일 약한 때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나라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를 치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다는 소문이 한창 많이 돌았잖아요. 네, 전 사망세. 세계가 그러니까 사망설 엄청 나왔었잖아요. 뭐 네.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데 전 세계가 그것에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때 그 김정은이 사망하고 새로운 통치자가 세워질 때에 그 나라의 권력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어떤 뭐 통일이라든지 이런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하여튼 이때 이 시편 2편에 보면 왕이 새로 세워질 때에 주변의 나라들이 이제 술렁술렁 거리면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몄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권력의 공백이 생겼으니 이 나라를 쳐서 자기가 먹어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2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이스라엘을 이제 쓰러뜨리기 위해서 전선을 펼치고 그들이 서로 같이 음모를 꾸몄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초대 왕이 누군지 다 아시죠? 사울이요. 사울이죠. 초대 왕 사울이고 그 다음 왕이 다윗인데 다윗 왕 때 2대 왕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이제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인 누구죠? 솔로몬. 예, 솔로몬인데 솔로몬 때 아버지가 누렸던 어떤 강력한 왕권과 나라의 부귀영화를 좀 누리다가 솔로몬이 처음에는 지혜의 왕이니 막 이렇게 해서 추앙을 받았지만 그의 권력 말기로 갈수록 뭐 여자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약해지죠. 왕권이 약해지죠. 결국 솔로몬 때 이제 벌써 다윗 왕 때 정상을 딱 치고 솔로몬 때 나라 꺾이기 시작을 해서 솔로몬의 아들인 그 아들 때 이미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처럼 남 유다 북 이스라엘 이렇게 나라로 갈라지죠. 그리고서 좀 시간이 흘러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해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아마도 다윗 시기에나 혹은 뭐 솔로몬 시기 추측하기로는 그때 나라가 강력했을 때에 쓰여진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강력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야 저 이스라엘을 쳐서 없애고 저 나라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렇게 서로 음모를 꾸몄던 것이죠. 음. 그 그리고 네. 시편 때는 근데 네. 다윗 솔로몬 전 그 이스라엘이 배경이 된 거 아닌가요? 근데 다윗이나 그거 시편마다 굉장히 달라요. 시편이 이제 150 편인데 네. 저자도 굉장히 다르고 저작 시기도 다르고 뭐 그걸 음. 분명히 시편은 언제 쓰였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편이라는 거는 예배 때 쓰였던 찬송가와 기도문의 인제 모음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사람이 쓴 거를 모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게 어떤 시대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다윗 시대 이전일 수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사울 왕 때 이전엔 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왕이 재위식을 위한 찬양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음. 최소한 사울 이후에 이 노래는 인제 쓰여진 거예요, 왕권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 그리고 왕이 재위식 때 불러줬던 노래를 함은 적어도 한 명 이상 뭐 사울 때 불러졌을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졌을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렇게 추측하기로는 이스라엘 왕정 시기에 이스라엘의 왕권이 좀 강력했을 때에 불려졌던 노래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음.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요거는 인제 알겠습니다. 네, 저자도 누군지 모르고 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 이렇게 그 주변에 있는 임금들이 서로 전선을 펼치고 음모를 꾸미면서 "주님에게 거역했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 근데 인제 새 번역에는 이게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제가 이 주님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 주님. 네. 뭐야 그 주님 여호와. 여호와. 예. 예, 여호와. 예. 맞습니다. 여호와 맞습니다. 개역 가정판에는 이게 여호와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다고 했죠. 왜냐하면 여호와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네. 그 네. 여호와 네. 생각이 안 나지. 네. 구원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네.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시니까 그냥 네. 여호와라 불렀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호와란 뜻은 이제 모세가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네. 뭡니까?" 이름을 알아야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대답하시는데 여호와라는 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야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는 나다. 이름을 붙일 네.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네. 아무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야라는 이제 뜻으로 말한 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규정할 수도 없고 음. 그 명칭할 수도 없다. 이런 뜻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 예수님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규정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정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정하고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온 우주의 규칙은 어떤지 하나님이 다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사실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제 개역 개정판이 여호와라고 그거를 그냥 음역을 해 놓은 것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죠.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은 주님이라고 이거를 다 번역을 해 놓은 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은 하나님, 주님에게 거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에게 거역.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뭐 다른 나라들은 왕을 세우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왕들은 아들을 왕으로 지목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우죠. 그리고 다윗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워요. 그런 식으로 처음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
이 왕을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을 이제 어떻게 하고 그들을 제치고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차지하려고 하는 음모는 단순히 왕이나 이스라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도 사실은 그럴 때가 많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우리나 아니면 교회나 우리의 삶이나 교회나 나라를 움직여 가실 때에 어떤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거스르는 경우가 있죠. 여기 보면 문나라들이 술렁거린다,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민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짜고 전략을 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거스르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주 교만하고 큰 죄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물론 그것이 어려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못 찾을 때도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뜻대로 따라와 달라고, 우리의 뜻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2절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어노인트. 그건 영어고요. 아, 그건 영어고 네. 히브리어. 여러분도 아는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히브 말이에요. 히브리요? 네. 기름 힌트 부음 하나 받은 주세요, 이. 목사님. 매자로 시작해요. 매.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 정답입니다. 메시, 이것이 메시아는 구원자 아니에요? 구원자라는 것은 이제 어떤 의역이고 직역으로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뜻이에요. 아, 신약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치면 뭔지 아십니까? 헬라어? 헬라어. 이것도 너무 잘하는 말입니다. 그자로 시작하는 말이에요. 그요? 네, 그 네 글자예요. 네 그리 글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맞아요. 정답이에요. 이게 헬이에요. 헬라어. 아, 그리스도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이제 성경에서 보면 세 종류의 직책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졌어요. 첫 번째는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왕. 왕은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사울이 마음에 안 들게 자꾸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하셔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워요. 첫 번째로는 왕이에요. 그럼 두 번째로는 누굴 세우냐면 제사장을 세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요. 머리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언자를 음, 세울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세 사람을 세울 때는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창민형 때도 말했지만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구원자라는 뜻이 있잖아요. 네. 그거는 예수님한테 썼을 때 우리는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예수님이 뭐 왕이야, 제사장의 예언자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한테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부르냐면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왕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예수님은 예언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왕이시죠. 이 네, 네.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다스리실 왕이시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죠? 제사장은 네. 예배드리는 자. 맞아요. 예배드리는 자죠. 구약의 제사가 네. 예배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분.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고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네.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역할을 다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면은 그 맥락을 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구원자다 이런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것은 이제 그의 기름 부으심 받으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주님이 세우신 왕을 거역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스라엘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를 모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했다. 그것은 이제 교만함의 죄악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족쇄를 벗어던지자, 이 삿을 끊어버리자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 왕 때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이제 모르겠는데 솔로몬 때는 주변 나라들에게 그 나라를 이제 점령하고 조공을 받았다고 해요. 신학자들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식민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닐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 족쇄나 사슬이나 그런 것들을 그 솔로몬 시대에 어떤 식민지배를 당했던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예측입니다. 다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1절에서 3절의 요약을 보면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려고 한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랬더니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4절은 말하고 있어요. 하늘, 제가 성경에서 하늘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자매님 안 들려요. 지은 자매님. 목소리가 안 나와요. 하늘.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하나, 의미합니다. 네, 예, 예, 예. 맞아요.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야 지금 하늘을 마음껏 날죠. 여행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가고 심지어는 우주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늘은 절대적인 장소였어요. 인간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하늘에서는 태양이 떠서 우리의 먹을거리를 내고 또 비를 내려서 우리의 식수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의 사람,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이 하늘이 절대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햇볕이 뿅 띄워가지고 우리에게 햇볕을 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내리셔가지고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누가, 요한, 마가복음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런데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배려를 한 책인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늘나라라고 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근데 뭐 그 틀린 건 아니죠. 어차피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엘리야나 엘리사가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가 엘리사 앞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을 정말로 막 그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고 그 성경에 보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과는 이어져 있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없다. 구름에 가리운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끊으려고 했던 그것을 무너뜨리려 했던 인간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십니다. 또 뒤에도 똑같은 말이죠. 주님께서 비웃으신다. 이런 것도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웃기다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자신들이 계획을 짜고 뭔가 지혜를 모으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비웃으실 만한 거라는 거죠. 웃을 만하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집에서 애들하고 많이 있는데 예준하고 예언이랑 노는 거 보면 웃깁니다. 서로 되게 심각하게 뭐 상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계획도 짜고 막 하는데 되게 웃겨요. 얘네들 참 뭐 순수하다는 생각도 들고 웃기다는 생각도 들고 뭐 예를 들면은 간식을 먹고 있는데 예주가 초콜릿을 갖고 있고 예언이가 사탕을 갖고 있으면 나도 하나 줄 테니 너도 하나 줄래? 막 그러면서 굉장히 유치하게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참 웃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계획이란 게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아마 뭐 시편 시대 왕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굉장히 권력도 가지고 지식도 갖고 있고 지혜도 갖고 있고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뭐 여러 가지 계략을 꾸몄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기에는 비웃으실 만한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요즘에 뭐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놀랍죠. 뭐 현대 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코로나도 뭐 생각보다 그래도 빨리 뭐 백신이나 이런 게 나오려고 하고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흑사병 시대 때만 해도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전 유럽의 10분의 1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게 굉장히 발달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며칠 전인가 보니까 일반 앨런 머스크? 회사 이름이 앨런 머스크 맞나요? 앨런 머스크라는 민영 회사에서 우주선을 만들어 갖고 우주로 띄웠다고 하죠. 이제 원래 우주선을 만드는 거는 국가적인 사업이었어요. 나라, 개인이나 회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엄청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앨런 머스크라는 회사가, 일개 회사가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에 띄웠어요. 엊그저께인가? 근데 그 우주선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껏 다른 나라들에서 만든 우주선은 일회용이었대요.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이번 민영 일반 회사가 만든 우주선이 갔다가 오면은 또 고쳐 쓰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우주에. 네, 그만큼 기술이 발달한 거죠.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현 인간의 과학 기술이라는 게 대단해. 우리 뭐 서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참 좋은 세상에 태어났다. 막 각자 핸디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비웃으신다는 거죠. 현대가 이제 과학주의 시대다 보니까 그런 과학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어떤 기독교 신앙이나 우리 하나님 신앙을 좀 비웃습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기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 믿는데 뭐 성경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이 책이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뭐 우매하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그들이 대단하게 생각하는 과학이나 의학이라는 게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조금이라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과학이나 의학은 바퀴벌레 한 마리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과학이라는 게 사실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너무 이제 과학이나 어떤 의학이나 현대 기술에 대해서 어 놀라기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는 참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현대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 의존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5 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호령하셨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혼내셨다는 뜻이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진노하셨다. 혼을 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온유하고 자비롭고 사랑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분을 내셨다, 진노하셨다, 호령하셨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서운 느낌이 듭니다. 아, 그냥 네, 무섭죠. 무섭기도 근데 하면서 좀, 네, 뭐 어떤 거요? 네, 무섭기도 하면서 좀, 어, 우리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 고백과 좀 모순된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왜냐면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데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고 혼을 내신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도 네. 인격은 아니 신격?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근데 공의 네. 하나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네. 이 구약에서 네. 진노하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네. 그렇게 생각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사실 공감도 안 됐거든요. 뭐 이게 '너무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왜 분을 내시고 진노하실까 크게 공감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애기들을 키워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 보니까. 애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이제 처음에는 좋게 타일러요.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애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아니요. 안 들어요. 아빠가 편안하게 부드럽게 하면은 별로 심각한 줄 아닌 줄 알고 계속 똑같이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목소리도 높이고 인상도 팍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말을 듣는단 말이죠. 근데 애들이 볼 때는 아빠가 분을 내고 진노하고 호령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뭐 진짜 분을 내고 진노하고 호령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아 이게 심각한 거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음. 어쩔 때 저는 5절 말씀이 그런 게 아닐까. 만약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좋게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우습게 생각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긴장하라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닌가? 그냥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뭐 신학적인 어떤 그런 분석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네. 근데 인제 하나님 네. 보실 때 기준은 이제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네. 인간의 눈으로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 네. 선이면 정말 우리는 큰 고난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예를 네. 들자면. 근데 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노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뭐 징계를 징벌이라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진노를 하실 때 보면 하나님이 네. 생각하는 그 기준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갖고 네. 그래 네. 갖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애기들이 노는 거 보면 좀 웃음도 나고 애들이 막 네.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어이가 네. 없는 것처럼. 근데 네. 하나님의 그 기준은 많이 참으시면서도 화를 내실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네. 당연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기준의 징벌이 우리 네.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 다른 것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은 재단한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진노하시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인제 믿음과 관련된 거예요. 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분을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분을 내고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불순종하는 행위를 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음.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죠. 그냥 뭐 도덕적인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들이 돌아오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어떤 큰 죄악,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어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범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이 크게 호령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롭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없애고 정말로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온유함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좀 분을 내시고 진노하는 모습 보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진짜로 화가 나고 뭐 진노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좀 긴장해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6절에 보면 나의 왕을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웠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떤 정치적인 것들이 작용하고 인간적인 것들이 작용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만큼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왕의 고백인데 7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만 하고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7절부터는 이제 그 세움을 받은 왕의 고백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절에서 6절까지 한 것 중에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저희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네. 지은 자매님이 제 바로 밑에 보이거든요. 네. 지은 자매님부터 기도 제목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 뭐 해야 돼? 삶을 먼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삶은 네. 뭐 일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뭐 딱히 뭐 별일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평안함 가운데서 지내고 있고 네. 기도 제목은 뭐 어쨌든 제가 건강적인 것들이 빨리 잘 관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또 계속적으로 읽어 나가려고 해요.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이게 뭐라 해야 돼? 읽는 시간을 정해서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짧게 뭐 몇 장 이게 아니라 딱 그 시간을 정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새 드는 생각은 말씀 묵상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깊이적인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이제 통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적어졌었다는 거를 읽어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읽지 않아서 몰랐다가 이제 읽게 막 양적으로 읽다 보니까 그 뭐랄까 기름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어떤 생각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자원이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면 또 하나님 말씀이 곧 생명인데 이렇게 깊이 하는 것도 그런 거에만 이게 치중하다 보니 뭐랄까 이렇게 작은 거에 자꾸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이렇게 하거나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 말씀 일독이 말씀 읽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데도 저의 기도에 계속적으로 말씀이 같이 나오게 되고
생각적인 것들에서도 내가 외우지 않았던 말씀들이 기억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뭐 영적 싸움이라는 게 막 기도로 뭐 물러가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랄까 내 힘으로 그런 걸 싸우려고 하거나 계속 내 생각으로 안 좋은 생각들을 물리치려고 하거나 뭐 긍정의 생각을 해야지 뭐 이런 게 뭐랄까 나의 의지가 들어가는 듯한 그렇게 했었었던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말씀 읽고 나서 생각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약간 이렇게 자동차 오토매틱처럼 이렇게 저절로 그런 생각들이 물리쳐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되게 감사한 경험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막 자꾸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양쪽으로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이렇게 계속 많이 양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좀 읽는 것에 또 좀 많이 시간을 이렇게 두고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좀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한 달간. 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인가에 보면 네.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려고 하라 이런 말 한 거 혹시 아시죠? 네. 거기서 예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말하는 예언을 은사를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예언은 미래에 대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라는 이제 뜻이었거든요. 바로 자매님이 경험하신 그런 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도 그 말씀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자매님이 지금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제 사용하고 계신 중이신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드립니다. 네. 사실 누군가의 의견이긴 했지만 아, 하여튼 저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한번 이게 생각 솔직히 말해서 스마트폰이 생기고 나서는 거의 예. 읽는 거를 굉장히 게을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스마트폰은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서부터 근데 사실 스마트폰은 보기가 눈도 많이 아프고 저는 가독성이 많이 떨어져서 스마트폰으로도 매년 읽으려고 항상 결단을 했어도 뭐 몇 장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네. 키면 사실 성경 앱보다는 다른 앱을 먼저 키게 되고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십몇 년 제가 여기 올 때 딱 가져왔던 그 성경책을 물론 예전판이에요. 개혁판인가? 네. 개혁 개정판인가? 개정판. 네, 맞아요. 옛날 거 아무튼 옛날 거. 예. 근데 다시 읽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책으로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창민 형제님 나눠주실 수 있나요? 안 계신가요? 목사님 이게 아이폰이 네. 목사님 네. 이게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네요. 이게 충전이랑 아. 이어폰을 같이 꽂을 수가 없네요. 아. 아시죠? 이거 아이폰 이거 10 네. 시리즈부터 이 밑에 단자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제 제가 배터리가 없어서 자꾸 꺼놨는데 아무튼 네. 빨리 저희가 목사님처럼 이거 뭐라 그랬죠? 그거 콩나물입니다. 콩나물. 예, 콩나물 대가리를 빨리 구매를 해야겠어요. 아, 이거 불편해갖고 이거. 아무튼 예,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피곤해서 지금 여기 헤르페스가 났어요. 아이고. 저도 좀 건강 관리 잘해서 예, 네.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어디든지 가서 이렇게 어디든지 항상 가서 맡겨진 일들 잘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다시 저 출장들 많이 다닐 것 같은데 네, 어디든지 뭐 출장이든 어디든 간에 항상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출장지든 어디든 간에 거기서도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보내시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먼저 항상 건강 관리와 이 지금 조금 이제 여유 있는 시간에 좀 말씀이랑 기도 생활을 많이 이제 채워져 갖고 거기 어디 가서든지 그걸 좀 뭐랄까 선한 영향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는 자가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저도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이 또 저희 이제 회사 동료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끼칠 수 있게 요게 요새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욱더 같이 기도해 주시면 뭐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도구 아닌 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며 기도 같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장미 자매님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장미 나와라. 백장미 나와라. 이거 어디에 사라졌어, 백장미. 안 되시나 보네요. 그러면 장미 자매님 메시지를 보내셨는데요. DKS는 뭐야, 저거. 저 한글 자판으로 있어요. 바꾸면 지금 마이크 켜졌는데 목소리 안 나오나요? 마이크는 켜져 있거든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자매님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기도 제목을 쳐주셔야겠는데요. 잘 들리신다는데 저는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매님. 그 이어폰이나 한번 뺐다 꼈다 해보실래요? 이어폰을 뭐 사용하시는 게 있으면. 장미야, 이 디지털 시대에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지. 대답도 계속했다. 전혀 못 들었어요. 마이크는 켜져 있는데 안 들리나요? 목사님 기도. 저 먼저 할까요? 네. 그럼 저는 지난주에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 비자를요. 그래서 비자가 잘 나오면 또 이곳에서 계속 있으면서 이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비자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미자매님 얼굴은 보이는데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별로? 안 들립니다 이제. 이게 잠시만요. 두 개를 다른 걸로 연결하셨나 보네요. 됐어요. 껐어요, 네. 하나를. 예. 아니, 핸디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해서 네. 노트북을 했는데 저게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그랬어요. 전 그래도 열심히 대답도 하고 그랬는데 목소리를 전혀 못 들었네요. 네, 자매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삶도 좀 나눠주시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저는 요즘에 되게 잘 지내요. 잠시만요. 저 창민이 오빠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핸드폰을 꽉 차서. 야, 너 이거 주일날 왜 안 해? 주일날 어디 갔어, 너? 저 주일날 치과 했습니다. 치과했어. 예배는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나타나도록. 격주로. 하여튼 저는 되게 잘 지내는데 제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도 좀 잘 이겨내고 이제 그거에 제가 약간 이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막 엄청 마음을 막 쓰다가 또 다시 또 괜찮아지다가 근데 요즘엔
괜찮기도 하고 또 좀 안 괜찮은 상황도 그냥 괜찮게 생각하려고 해서 그거를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되게 편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막 힘든 게 있으면 더 하나님도 찾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평안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회복을 위해서 지은이 언니가 또 그렇게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또 도전도 되고 성경책은 항상 옆에 있지만 침대 머리맡에 항상 있지만 네. 일단 도전을 해보세요. 아마존은 지나갔지만 오늘 그렇죠. 근데 쉽지 지나갔지만 않죠. 저도 이해해요. 평안하면은 안 찾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내적 고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감사한 거죠, 사실. 그래요. 맞아요. 감사해요. 전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읽을 거예요. 갑자기 왜 야고보서죠? 아니 요새 그 주일에 이번 주 말씀 이거 야고보서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 암송 대회 한다고 제가 막 외웠던 그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제가 짧은 것만 골라서 외웠었는데 걔네가 많이 요즘에 나왔는데 또 막 가슴에 막 박히더라고요. 외웠던 거여서 그런지. 그래서 야고보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요번에 읽을 때는 구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구약을 열심히 읽었어요. 네. 옛날에는 신약이 더 좋았거든요. 구약도 읽지만 신약이 더 좋았는데 이제는 뭔가 구약을 보면서 너무 많이 그리고 특히 뒤에 예언서 쪽이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감동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느헤미야나 그런 에스라나 다니엘이나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너무 그전에 항상 사실 나의 아픔을 위해서 나의 고난과 나의 마음의 내적 갈등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래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그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름 이제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기도할 때. 근데 또 갑자기 그 기도를 하니까 그게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막 하나님의 나라 의를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서 자세하게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 뜻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는 첫 번째로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온전히 믿으라고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고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그러니까 내 주변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전체적인 그냥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일단은 확장된다는 게. 그것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그 나라를 확장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기도하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종말론적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예요. 하지만 이미 그 나라는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런 모임들,
그것이 교회 모임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다시 말하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나라 예수님이 빨리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이 되고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거죠.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어떤 관심이나 세상의 가치를 모으는 일에는 관심을 내려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삶을 사는 거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임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의는 의도 그냥 포함돼서요? 의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사실은 같은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실 때 우리랑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교제하길 원하셨는데, 그들이 죄를 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던 공간에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끄셔서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같이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구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볼 수 없는 걸 잘 믿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외면하고 이 세상의 나라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에 치이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거죠.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소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안 보인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뭔가 허황된 것처럼 들리고 비합리적인 거, 비논리적인 것처럼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다 우리가 경험이 가능한 것들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 다 원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집, 돈, 명예, 뭐 좋은 자동차 이런 거잖아요. 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기 너무 어렵지만 소망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막상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장미자매님이 옆에 성경책이 있는데 잘 안 읽게 된다고 하셨는데, 누구나 그래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매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저도 사실 성경책 읽으려고 하면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랑 너무 동떨어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경의 세계는 우리의 앞에는 우리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극복하고 성경 읽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장미자매님이 야고보서를 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셨는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에게 제발 감동을 주셔서 제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까 지은자매님이 성경을 읽는 시간을 정해놓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습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아예 삭제를 해버리는 것이죠. 저는 제일 좋은 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 읽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바로 성경을 읽는 버릇을 세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할까라는 고민이 안 들어요. 그냥 일어나서 해버리면 돼요. 밤에 하면은 고민이 생깁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갖고 피곤하니까 잠을 잘까? 오늘 오늘 하루 동안 수고했으니 TV를 볼까? 뭐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저녁 먹고 나면 배부르니까 졸리고 성경 내일 읽어야지 이러면서 한두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지만 습관화시켜서 읽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딴 생각하면서 습관적으로 읽는 건 나쁘지만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에 6시, 7시 정해놓고 읽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장미자매님이나 뭐 지은자매님 앞으로 말씀을 읽겠다 딱 생각하셨으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읽어야지 구체적인 딱 플랜을 딱 세우시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시면은 분명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아침에 못 읽을 것 같아요. 저는 이때까지 밤에 읽었어요. 이렇게 잔잔하게 어둠 속에서. 저는 그 네, 시간이 너무 좋거든요. 네. 신현이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먼저 해야죠. 아니 그리고 이게 저녁에 아침에 또 그러면 아니면은 이게 말씀 묵상을 또 그거 해야 되니까 약간 네.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번에 아무튼 좀 많이 이게 시간을 길게 두고 읽어가지고 아침에 그거 해야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막 이래서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밤이 편하시면 밤에 하셔도 돼요. 뭐 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아침보다는 근데 이제 좀 직장인들은 불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아침보다는 불리할 수 있는데 이제 반드시 내가 밤에 자기 전에는 성경 읽는다라고 습관을 만드시면 저도 뭐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묵상은 아침에 하고 성경 읽는 건 밤에 하거든요. 저도 한 번에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면은 또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요번에 사람이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묵상을 잘 못하겠어요. 네, 뭐 다 하면 좋겠지만 다 못해도 괜찮아요. 서로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렇게 뭔가 생활이 있고 이런 분들은 다 하긴 어렵죠. 그래도 묵상만 통독만 하셨어도 잘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제 생각합니다. 묵상은 낮에 하고 아침에 네, 하고 네, 읽는 걸 저녁에 하려고. 저는 원래 예, 묵상을 해서 저녁에 해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저녁에 하려니까 진짜 한 3시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잠을 못 자요. 새벽 2시까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맞아요. 나눠서 하길 추천드려요. 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습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냥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실천을 하기가 좀 더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눠주셨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기도 제목은 건강을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그 시간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고요. 창민 형제님은 좀 이제 피곤하고 약간 건강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면은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될 텐데 그 출장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미자매님은 평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좀 소홀해질 때가 있는데 평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찾고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 그 비자의 진행 상황들이 잘 진행되어서
비자를 잘 받고 이곳에서 하나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즘 알러지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알러지가 조금만 더워도 막 온몸이 돋고 그리고 목을 조금만 써도 목이 굉장히 아파요. 지금도 1시간 정도 말하면은 목이 막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목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트리친 기도 저 그거 먹는데 저 잘 안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저의 알레르기 치료해 주셔서 저도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저 목사님, 저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더 네네. 있습니다. 근데 뭐 해도 네. 되나요? 예, 그럼요. 말씀 주세요. 이것은 창민 형제랑 함께 같이 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공동으로 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네. 이제 뭐랄까, 네,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것도 동역자지만 사실 뭐랄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자주 이걸로 만나긴 하지만 뭔가 점점 이렇게 물리적 거리와 이런 것들이 멀어지면서 이렇게 좀 서로 많이 강팍해진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뭐랄까 같이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랄까 함께 서로 어렸을 때 그럴 때 말고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뭐 사람들이 오면 뭐 차갑다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처음 했을 때 너무 좀 차가운 것 같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사실 나조차도 누구에겐가에게 먼저 또 그런 동역자가 되어줬는가를 생각해보면 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뭔가 나 자신의 성장과 막 그런 것에 많이 집중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서로의 그런 서로가 함께 그런 동역자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그러니까 저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께 그런 사람을 서로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동역자들을 그리고 저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함께. 그러니까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은 자매님 추가해 주신 기도 제목까지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우리 지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지은 자매님 평안함과 건강 회복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더욱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갑상선의 기능을 함께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몸의 모든 아픔들을 치유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다독 대회를 통해서 우리 말씀 읽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어려운 순간마다 그것들을 꺼내어보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부대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 주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창민 형제님 지금 여러 가지 일로 하나님 지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모든 것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고 전부 다 건강 모습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출장을 많이 가게 될 텐데 아버지 그 출장지에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서도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미 자매님 하나님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매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힘든 상황 속에 있든지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있든지 늘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신앙의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 옆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한 이렇게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에 저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랍고 큰 은혜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열정을 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학업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Tschüss. 안녕히 주무세요. 츄. She said, choose.